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원 무궁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며 하는 그 복된 하늘나라 우리가 되기를 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로 그 나라가 가까워짐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겸손히 힘 있게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후부터 21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대제사장들, 또 왕들, 천부장, 백부장, 또 로마 총독들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그 모든 권력이 그들이 통해서 바울의 어떤 생사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너무나 바울처럼 감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커 보입니다. 로마 총독의 권한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로마 총독의 위험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왕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자신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관점에서 이 장면을 상상할 겁니다. 그러나입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또한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버니게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상상됩니까? 왕입니다. 또 많은 수행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누이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누이와 함께 왕족으로서 그 재판장에 쫙 위험당당하게 멋지게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라는 이 말이 그거 같습니다. 허세 그냥 화려하게 멋지게 차려입고 쫙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앞에 대부분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국에서 어떤 상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모일 때 가발 쓰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왕이 계승식을 할 때 찰스 황태자가 이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됐을 때 보니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온갖 치장을 하고 다 위풍당당하게 또 그 대관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장면은 더욱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굉장히 그 허세를 부리고 과장시켜서 이게 뿜어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천부장들 와 있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자리에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함께 합니다. 야, 로마 황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생사여탈을 갖고 있는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웠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이 보는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감에 갇힌 자의 모습입니다. 죄수의 모습입니다. 위험을 갖춘 모습이 아니라 뭐 깨끗하게 입었다 해도 그냥 일상복이겠죠. 그런 모습에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과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또한 그 천부장들과 그 사람과 비교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권위와 위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사람은 당신이 보는 마치 죄인이 이 사람입니다. 또 늘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 이 사람입니다. 늘 언제나 죽음의 유업에 서 있는 이 사람 바울입니다. 아차는 순간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아차는 순간에 당신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었다. 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늘 사도 바울은 서 있었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위험한 지형에 그 곳에서 사도 바울은 함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외쳤고 선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 모든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청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청원한다. 이 시간이 1개월, 2개월이 아닙니다. 무려 2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그 속에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서 참 지루한 이 법정 투쟁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베스도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형을 내릴 그런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인 관습과 율법에 대하여서 죽일 사람이라 하고 있지. 로마법에 의해서는 절대 죽을 그럴 사람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베스도 총독은 무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죄라면 당연히 해방, 석방시켜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잡아둡니다. 왜? 유대인들이 두렵거든요. 이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그 순간에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총독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어떤 통치 그 모든 것에 큰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또 통치자들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계속 잡아놓습니다. 벨릭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계속 바울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또 베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와서 보니까 사형을 내릴 만한 어떤 것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를 잡아놓고 있고 또 한편은 아그리빵이 왔으니까 야 아그리빵 당신이 한번 보십시오 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장황하게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권력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빌라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좀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무죄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우리 메시아신 주님을 유대인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눈을 돌리고 있고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을 하지 못하고 쭈뼛쭈뼛하면서 미루면서 세상과 함께 눈치를 보면서 동조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 또한 총독 베스도의 모습, 또 그 앞에 있는 벨릭스 총독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그런 반면에 그들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바울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야, 내게 허락하노라,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벨릭스와는 약간 다른 모습입니다. 벨릭스는 교만하고 거만해서 말도 하지 않고 목으로 탁 하면서 말해.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너에게 말할 것을 기회를 주는 에게 변명하라, 허락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26장에 쭉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한 모든 것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해야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 모든 풍속과 또한 문제들을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면서 당당하게 권력자들 앞에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간증을 또 시작합니다. 자, 우리 눈앞에 이 두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늘 세상의 관점으로 잠깐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권력자 앞에서 당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늘 주눅들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한 내 자신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줄을 붙잡으려고 온갖 아양을 떨기도 하고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찾아가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들과 친교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늘 언제나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또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외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소수였고 작은 자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을 보면 탁 짓밟으면 끝까지 끝없이 그냥 그 순간에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과 맞서 싸운 겁니다. 거짓 진리와 맞서 싸운 겁니다. 그리고 어느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총독 앞에서 외쳤고 임금 앞에서도 외쳤고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외친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위험을 떠는 아그리빠를 볼 것이냐? 총독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에 배석한 수많은 천부장들과 위인들을 볼 것이냐? 아니면 비록 초라한 의복을 입고 있고 평범한 작은 늙은 한 눈이 병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노인을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당당한 그의 모습을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 같은 당당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통호되는, 세상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